요한복음 9장 후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창조 사역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위로부터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신부를 되찾아오시기 위함이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빚으시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6번째 기적에 와 있는데요. 6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하철이나 길을 가시다가 어떤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들 다 가짜야 라고 하면서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보면서 무시할 수도 있죠.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잘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페인트 칠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전문 시절에 이렇게 돈을 받아오시면 이게 며칠 동안 일한 일당을 받아오시죠.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고.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이제 술을 한잔 하시면 기분이 알딸딸하고 좋아지셔서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그 돈을 다 주고 옵니다. 예. 저희 장모님은 죽을 심정으로 사셨죠. 예. 그래서 저희 장모님의 소원이 뭐냐면 장인어른이 일하러 나가지 않는 것. 예. 일을 하러 가면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오세요. 예. 참 매우 인간미가 넘치시는 분이시긴 한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이제 불쌍한 분들 보면 마음에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구걸하는 분들에 대한 뒷배경이랄까요? 이런 것을 또 잘 알아서 그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지만 신세계백화점 앞에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치과 치료를 마치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데 그 횡단보도에 엎드려서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더니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화장실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로에서 봤어요. 돌아오더니 다시 누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걸하시는 거죠. 예,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지금은 사라진 것 같은데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누워서 평생 구걸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 아저씨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예,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는 상황인데 생리적 현상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그 장애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구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 뒤에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주먹 쓰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타면은 그런 걸 알아버려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돕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돕습니다. 오늘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했는데 이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 사람의 죄,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에 혹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는 정죄의 눈빛은 아닌 것 같아요.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것은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정죄적인 눈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너무 불쌍한데 이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분의 삶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 사람의 죄라고 말하기가 선뜻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죄, 부모님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하고 동정의 마음으로 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시선 같습니다. 정죄의 눈빛으로 아니면 동정의 눈빛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죠. 그에게 나타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죄의 눈빛으로, 누군가에게는 동정의 눈빛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불쌍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불쌍하게만 보지 마라. 그가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모른다. 또한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마라.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가 실제로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정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죄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바꿔주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대하실 때 각자 갖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말썽 피는 자식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죄의 눈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집에 수요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10시쯤 들어갔습니다. 둘째 놈은 학원에 갔고요. 큰 놈은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큰 놈은 고3입니다. 자면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정죄의 마음이 확 드는 거죠. 근데 아내는 정죄의 눈으로 안 보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벌써 자냐고. 막내한테 물어봤더니 몇 시부터 자냐고 그랬더니 9시부터 자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내는 굉장히 이제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제 아내는 장인어른의 성품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죠. 그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썽 피는 자식을 보면 정죄의 마음이 막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동정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저렇게 말썽 피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말 잘 듣고 또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또 그 아이의 좋은 성향들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앞을 보게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위대한 일 아닙니까? 야,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냐면 그런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왜 죄인이냐? 그 맹인을 치료한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이건 죄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또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질 않았는데요. 18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중에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죄인이다. 어떻게 안식일날 이럴 수 있느냐?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어길 수 있느냐? 교리에 어긋난 거 아니냐? 하면서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맹인을 치료하는데 저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저 위대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와, 얼마나 훌륭하시냐. 저 앞을 못 보는 자를 치료해 주시다니 훌륭하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부류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훌륭하시다. 인간적이시다 라는 거죠. 또 한 부류에서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도와주냐. 저렇게 그 무능력하고 평생 일도 안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런 사람을 도와주냐 하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착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비난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박애주의라고도 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가끔 이 휴머니즘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박애주의자, 휴머니스트 이런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인간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이라. 이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휴머니스트가 아니다. 하나님은 휴머니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죠. 끔찍하게 어떻게 다 죽이느냐. 하나님에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라고 하죠. 하나님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휴머니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매우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을 너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는 하나님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복음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게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랑 그 신학적인 색깔에 좀 반대에 있는 이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아끼고 이런 부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식일 날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정죄하죠. 이건 어쩌면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교리에 맞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게 진리냐,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근데 한 부류에서는 평생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착한 일이냐라고 인정하는, 이거는 이 자유주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30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일단 고마운 분이죠.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고마움, 너무 감사한 거, 이것부터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였죠. 단순히 자기를 낫게 해주신 고마운 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발전됐는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에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그냥 처음엔 굉장히 감사했겠죠. 근데 이 감사한 것이 조금 지나면 그냥 단순히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국어를 못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리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배운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어를 할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눈을 감고 있었을 때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왜 눈을 뜨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차라리 눈을 감고 지낼 때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우리를 굳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 애굽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휴머니즘으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잠깐은 감사할 수 있고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일어난 새로운 일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감사한 분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보지 않은 거죠. 이것은 율법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정의감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동정심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치료되어진 그 이적, 감사한 일을 통해서 더 높은 세계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나에게 고마운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럼 고마운 분을 느껴지죠.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죠.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반응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죄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 미워요. 주님 나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반응하죠. 우리가 정의감에 휩싸여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보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을 바라보길 원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게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보고 있던 자들은 그냥 그렇게 눈을 멀게 놔버리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감이나 동정심이나 교리주의나 인본주의나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예,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